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속으로 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겉으로는 웃으며 네, 어머님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나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화가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를 참으면 속병이 되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지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48세 박미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착하지만 소극적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미영 씨는 항상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미영 씨네 집에 오십니다. 며느리 집 좀 봐줘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한마디씩 하세요. 냉장고 정리가 왜 이래? 유통기한 지난 거 버려야지. 아이들 옷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다림질 안 하니? 설거지는 했어? 개수대에 그릇이 쌓여 있네. 미영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는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어머님이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와 다투고 지친 하루였습니다.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미영아,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미영 씨는 피곤했지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야? 냉장고 정리도 이렇게 해놓고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그 순간 미영 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영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정리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일 오셔서 잔소리만 하시면서 직접 하시지는 않잖아요. 나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미영 씨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화가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나만 못난 며느리인 거야?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지만 얼굴은 부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고 미영 씨는 그때마다 참았지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화를 삼키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다가도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료가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네,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미영 씨는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 설거지는 했니? 라고 물으셨어요. 미영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오셔서 잔소리하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사과해. 미영 씨는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참았어야 했나? 화를 참으면 속이 썩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친구가 미영 씨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미영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미영아, 나도 예전에 너처럼 화 때문에 고생했어. 그런데 절에 가서 명상을 배우고 나니 좀 나아졌어. 같이 가볼래? 미영 씨는 절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친구 따라갔어요. 법당에 앉아 있는데 스님의 법문이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데운다. 여러분,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 화를 내지만 정작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상대는 잘 먹고 잘 자는데 정작 본인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룹니다. 화는 독을 품은 뱀과 같습니다. 빨리 놓아야 합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화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에 시달린 건 바로 미영 씨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셔서 편하게 주무셨겠지만 미영 씨는 새벽까지 화를 붙들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참는 것은 화를 속으로 삼키는 것이고 화를 이기는 것은 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셋째,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미영 씨는 법문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오셔서 잔소리를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도 외로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 며느리 집에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잔소리도 어쩌면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서툴지만 관심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둘째, 미영 씨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 나는 열심히 사는데 칭찬은 없고 잔소리만 들어서 서운해.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셋째, 화가 날 때마다 깊이 숨을 쉬는 연습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는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예전 같으면 속으로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네, 어머님. 조금 있다가 할게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그래, 천천히 해. 피곤하지? 어느 날 미영 씨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서운한 말씀 많이 드렸죠?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다만 제가 피곤할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했구나. 사실 나도 외롭고 너희 집에 오는 게 좋아서 자꾸 왔는데 앞으로 조심할게.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미영 씨가 화를 내려놓으니 관계도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데운다. 화를 품고 있으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괴롭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에 시달리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 같지만 사실은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화를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겨야 합니다. 참는 것은 화를 속으로 삼키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둘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번만 깊게 호흡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을 품은 뱀과 같다. 빨리 놓아야 한다. 화를 붙들고 있으면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빨리 놓으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미영 씨는 화를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화를 붙들고 계신가요? 시댁 식구에 대한 화, 직장 상사에 대한 화, 배우자에 대한 화, 자녀에 대한 화. 그 화를 품고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데웁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멀쩡한데 정작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화를 내려놓아 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그 선택을 후회하며 괴로워하시나요? 부처님은 과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